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보내고 또 참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몰랐을 때는 그냥 당연한 것이려니 하였지만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깨달아 갈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며 참으로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반드시 붙잡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지가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1년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종말론. 자,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론, 신론 했지, 인간론 했지, 죄론 했지, 그리고 구원론 했지, 기독론 했지, 이제 종말론. 우리가 그 신학생들이 보는 조직 신학을 깊게는 못 배웠지만 어설프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점은 거의 다 배웠어요. 지금 교회론 하나 빠져 있어요. 초대교회사하고 거의 다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종말론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시나리오가 무슨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역사적 전천연설. 그리고 후천연설. 그리고 무천연설.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연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이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인데 한 번, 부활 2번이 있습니다. 2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언제 처음에 부활합니까?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이 부활할 때 부활은 예수 믿는 자만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악인도 부활을 해서 그때 대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무천연설은 어떻게 됩니까? 재림 한 번이고 부활도 한 번입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납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무천연설은 지금이 벌써 천년 기간으로 보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나는 시나리오가 끝나는 이 세상은 정말 끝. 그리고 그때 죽은 자와 산 자, 예전에 죽었던 자들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연설은 한 번. 그러면은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사망.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무천연설은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전천연설을 할 때는 그 구절이 딱 들어맞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활을 하고 두 번째 사망이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전천연설은 그대로 맞아요. 근데 무천연설은 한 번만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 그 구절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죠.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전천연설로 보면 맞아요. 그렇죠?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단 말은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왜 사망이라 그러냐면은 이 두 번째 부활할 때 누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악인들이 부활한 이유는 뭐예요? 죄 받으려고, 벌 받으려고,
죽으려고.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무천연설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저번에 일절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잊어먹으셨겠지만 그 첫 번째 부활을 뭘로 여깁니까?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예? 집사님 뭐라고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찍으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틀려요. 얘기하세요. 맞아요, 지금. 중생하는 것, 거듭난 것,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를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부활. 우리가 이제 벌써 다 했죠, 예전에. 뭐, 한번 해볼까요? 다 잊어먹었을까봐? 처음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소명, 중생, 그렇죠. 회개, 신앙, 믿음, 믿음은 믿음으로 뭘 넣습니까?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성화, 그리고 견인, 그리고 영화. 이렇게 됐죠.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중생할 때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모습을 에베소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죽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왜? 죽음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였다? 분리되는 거.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져서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낙원으로 가고 육신은 이 땅에 묻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지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한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 영혼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나누어졌으니까. 죄로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나누어져 버렸으니까. 그거를 죽음의 상태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 죽은 것을 거듭나고 중생을 해줬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로 살려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어야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믿고 인정하게 되는 거지.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면 육신 가운데 있으면 그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태어나게 해준 것을 이 무천년에서는 부활이다 라고 해주죠. 이 거듭남, 새로 태어남, 이것을 보여주는 게 또 뭐였습니까? 세례였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볼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 이게 세례하고 똑같았다. 왜? 홍해를 건널 때 이 애굽 쪽에서 볼 때는 바닷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물은 죽음을 뜻하니까 이 죽음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속한 애굽을 뜻한 이 세상에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고 이 반대편 가나안 편에서 볼 때는 여기서 하나하나씩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죽음에서 건져서 올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죽고 여기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다.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거,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 이게 무천년에서는 첫 번째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서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라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천년서는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아니야, 이거는 첫 번째 부활은 이걸 뜻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이거 섞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뭐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뭐 이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그러나 개혁주의는 대부분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다. 무천년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안 온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소망이 없고, 이 땅은 악할 뿐이고, 갈수록 악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있단 말이에요.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특히 무천년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는데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고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라는 게 이 무천년주의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게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게 약간 문제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리를 해요. 이 세대주의라는 게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자들은 무조건 전천년을 따릅니다. 전천년을 따르는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있고 있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를 따르는 분은 무조건 전천년을 따릅니다. 이 세대주의가 뭐냐면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세대별로, 역사별로, 시기별로.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은 이들이 주장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건 건전한 거예요, 사실은. 가령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대, 왕정 시대,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이런 걸 연구하는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이에 맞아요. 근데 이들은 이 세대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통치가 세대별로 나뉘어진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먼저 아담의 무죄 시대가 있어요. 무죄 시대. 순수 시대라고 해요. 순수 시대라고도 해요. 순수 시대. 이거는 아담. 죄가 없는 시대. 여기에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시대를 여시냐면 양심의 시대. 사람들을 마음에 양심을 두고 양심을 통하여 다스린단 말이에요. 양심의 시대. 이게 어느 때까지 이어집니까? 노아의 때까지. 양심의 시대를 했는데 도저히 이 양심의 시대가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시대까지, 양심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에서부터는 모두 홍수로 모두 멸망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잠시 맡겨놔봐요. 한번 니들끼리 한번 해봐. 그래서 인간 정부의 시대가 나옵니다. 인간 정부. 인간의 시대. 인간한테 맡겨놔봐요. 잠깐 사람에게. 그리고 이 시대 끝에 이제 이들에게 맡겨놨더니 안 돼,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에 개입을 해야겠다 하고 직접 이제 나서게 돼요. 나서게 되니까 누구하고 만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하고 만나죠? 아브라함하고 만나잖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속의 시대가 돼요. 약속의 시대. 언약의 시대, 약속의 시대.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약속의 시대를 열고 쭉쭉쭉 갔는데, 이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무슨 시대가 이어집니까? 율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이어지죠. 그렇죠? 율법의 시대 끝에는 이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온 다음에 무슨 시대가 펼쳐집니까? 은혜의 시대. 이렇게 이들은 세대별로 나눠요.
이게 그래서 세대주의라 그래요. 세대별로 나눠서 세대주의.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도 또한 틀려진다라고 해요. 이때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했고, 여기서 양심으로 구원을 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총 역사를 몇 년으로 보냐면 7,000년으로 봐요. 여기서부터 은혜 시대 다음에 또 무슨 시대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 그래서 7시대로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세대. 그래서 인간의 세상의 시대는 6,000년이고, 그리고 6,000년 후에 7,000년부터는 천년왕국이 온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지었어요? 6일 만에 지으시고, 인간까지 해서 6일 만에 지으시고 7일 날 안식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7일 안식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으로 해서, 베드로전서에 나오자, 하루를 천년으로. 그러니까는 천년에서 인간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봐요. 그리고 7,000년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뭐 숫자 계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가 이제 그러한 개념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그럴싸하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 생기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의 그 은혜의 시대 있잖아요. 은혜의 시대. 그럼 이분들은 은혜의 시대에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쵸?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이때 필요하고요. 이때. 율법이고,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 필요 없어요. 율법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우게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죠. 얼마나 좋아요. 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믿으면 구원,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 11조 안 해도 되고, 10계명 안 지켜도 돼. 왜? 그때는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은혜인데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시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창세기 6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6장 8절. 자, 6장 8절 보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노아 시대에 보면은 노아는 뭘로 사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양심으로 구원을 받아요. 양심으로. 자기의 양심.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그리고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또한 그건 뭐 두말 나위 없이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 나눠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죄의 시대 잡았잖아. 무죄의 시대, 순수 시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형상대로 만들자.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 얘기인데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세 분이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하나를 더 만들어서 서로 같이 사랑하자라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 서로 사귐이 있자, 교제하자, 서로 사랑하자 라고 줬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뭘 줍니까? 한 가지만 지켜라. 너가 이 사랑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고, 내 안에 있을 때 너와 나의 사이는 더욱 깊어지는 거고, 내 울타리를 벗어날 때 너는 비참함을 올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내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내 안에 살아가는 방법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방법은 말씀 순종이에요. 처음 아담에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오직 아담을 아무 값 없이 은혜로 만드셨듯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교제를 나누었듯이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을 유지하는 그 기준은 뭐였냐면 말씀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순종을 지킬 때만 아담은 그 안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쭉쭉쭉 이어져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별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합당한 방법으로 계속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해 주시는 거죠. 인간에게 양심을 주고 인간에게 장심 맡겨놨더니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쓸어버리고 순종하는 자녀들만 세워놨는데, 노아의 자녀만 세워놨는데 그들 역시도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얘들 또 쓸어버려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직접 선택을 하시고 역사에 내놓으신다고.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개입을 하셔서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이게 고기가 잘라지는, 횃불 사이로 하나님께 다니시는 그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맺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 중동에서 이 언약을 맺을 때 강한 자하고 약한 자하고 큰 민족하고 작은 민족하고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언약을 맺을 때 이러한 의식을 취해요. 큰 나라 짐승을 가운데로 쪼개요. 짐승을 소라든가 큰 짐승 가운데로 쪼개고 양쪽으로 쫙 놓아요. 그리고 자기는 큰 나라 왕은 위에 딱 있어요. 폼을 잡고 있어요. 작은 나라 왕은 이 큰 나라 왕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 길을 지나가요. 지나가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명령을 어길 때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나라 왕은 오케이 하고, 나는 너를 이제 보호해 줄게. 너를 다른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너를 막아주고, 네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챙겨주고, 너는 나에게 순종하니까 내가 널 챙겨줄게 라고 이 왕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큰 나라 왕. 작은 나라는 여기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어기면 저는 이게 쪼개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작은 나라는 큰 나라가 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기를 창세기를 보면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위에 있고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위에 서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지나가. 너 내 말 순종 안 하면 너 이렇게 찢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있어. 내가 지나갈게. 그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잘못되면 내가 이 짐승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맺은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아. 내가 찢어질 일이 없잖아. 그만큼 안전하잖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그 아름과 뱉던 그 모든 언약이 절대 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 역사에 일부러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일부러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니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니들은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라고 이 언약을. 어마어마한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는 자들에게 이 계명은 뭐였어요? 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서 이걸 율법화 시키는 거죠. 율법화.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법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인 거라는 걸 깨닫게 하고, 또 결국 뭡니까? 이 깨달을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이것을 해줄 누군가를 기대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도저히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한 번에 이루어질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이런 걸 예식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율법을 순종만 다 하면 구원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순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거라는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이 아담의 시대와 같이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자는 더 순종하기 소망하고 더 나아가는 거고 은혜가 희미한 사람들은 희미하게 순종을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는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에도 분명히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기준은 뭐다? 말씀에 순종이다. 근데 이들은 세대주의는 없애버려요. 이걸 말씀에 순종을 없애버려요. 은혜다. 은혜다. 지금 이러한 풍파가 세계 어마어마하게 지금 깔려있죠. 어마어마하게. 우리 그 기독교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거의가 다 이제 은혜 하나님 사랑 이제 순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이게 은혜지 이것도 다시 또 순종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은혜냐.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되어지는 게 은혜란 소리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어머니 말을 그 여가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어머님한테 생일날 선물을 준비해요. 뭐 내가 상 받으려고 준비해요? 부모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이걸 준비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부모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이걸 주고 뭘 받기 위해서 뭘 줍니까? 그냥 아낌없이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젠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죄에 눌려서 죄에 따라 무조건 죄를 짓기만 했는데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돼서 내 스스로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의 시대.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야 너희들 은혜 받았으면 왜 자꾸 은혜 받았는데 다시 무슨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서 율법을 자꾸 강조를 해. 그러면은 얘기해 주시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 순종이 없는 자가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어? 내가 아는 교리는 그거 장담할 수 없다고 봐. 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주셔요. 율법 순종하지 않고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으로 나 믿어. 너 그 믿음 진짜라고 네가 확신할 수 있어? 뭘로 확신할 수가 있어? 성경은 말하잖아. 네 구원을 확인하라고, 확증하라고, 시험하라고. 너 시험해 봤어?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믿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럼 그 다음에 네가 구원을 얘기를 해봐. 그게 들이대시란 말이에요. 자신 있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 어떤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모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나고 내가 구원받았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냐 이거 진짜냐? 이거를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시대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0만 명 중에 7,000명 구원받았잖아. 200만 명 중에 7,000명. 다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성경 모임은 전부 다 구원받고 전부 다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자,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또 뭐냐면 휴거살. 드디어 나옵니다. 휴거살.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실 때 휴거를 합니다.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교회가 올라갑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 신약시대 교회 그리고 살아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벌어집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7년. 3년 반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나머지 3년 반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대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7년은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교회는 올라가고.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뭐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이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부활을 하게 되는데 누가 부활을 합니까?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앙을 시작한 이 교회 시대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 올라가서 요 위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회 시대에서 요 위에 올라가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에 나온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때 벌어집니다. 이때. 여기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이 7년이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재림이 벌써 지금 2번이 되죠. 여기는 2번이 됩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또 누가 부활을 합니까? 이제 또 부활을 또 합니다. 누가 부활을 하냐면 이제 구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부활을 합니다. 벌써 부활 2번 나왔어요. 이제 부활 2번. 2번의 부활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이 돼요. 유대인 중심들.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한 유대인들, 회심한 유대인들, 그렇죠? 이 사람들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회심한 유대인들하고 죽었던 유대인들이 부활을 하고 유대인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던 교회 시대,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양자와 같은 신분, 양자, 격가지예요. 격가지. 본주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누굴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 중심. 왜? 성경에 천년왕국은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의 일부라고 준 거니까. 이들의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왕국. 그리고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성전의 모습이 나오죠. 성전의 모습이. 이 성전이 부활합니다. 성전이. 그래서 여기서 예배가 다시 드려집니다. 성전 예배가. 짐승을 또 잡습니다. 짐승을 또 잡고, 근데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회개를 위한, 속죄를 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기념하는 이러한 성전 제사가 다시 부활합니다. 이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다시 또 부활합니다. 누가 부활하냐? 이 왕국 동안에 죽었던 사람들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살아있는 자들과 옛날에 죽었던 자들, 부활한 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는 자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시대. 옛날 아담, 그리고 아담 이후에 무두셀라 960년까지 살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100년은 취급을 안 해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대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800년, 700년, 600년, 1000년 가까이 살아요. 사람이 다. 그 시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는 사람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부활하고 또 지금까지 죽었던 악인들이 또 부활합니다. 부활이 많아져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많고 재림도 많고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이제 대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이 세상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 이제 이거죠. 제가 이제 이거 상세히 얘기해서 그렇지, 상세히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멋있는 교리예요, 이게. 내가 이 부분 여기서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거를 지금 얘기해 드리니까 그게 하지. 근데 대부분 지금 유튜브라든가 어떤 세대주의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휴거만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그 교리가 벌어지죠. 세대주의. 이게 세대주의 전천열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통 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거의가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따르는 예수의 재림, 그리고 휴거, 종말, 이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책들은 거의가 여기 기반을 둔 것들이에요. 여기 일반적으로 세대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이제 이거예요. 휴거. 왜? 고통 안 당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설교를 통해서 공포감을 줘요. 공포감을. 여기서 안 믿으면 큰일 나겠다. 이게 이 땅에 남아있다가는 작살 나는구나. 어떻게든 내가 휴거를 받아야 되겠다. 휴거를 받는 대상이 돼야 되겠다. 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거죠. 왜?
휴거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비공개적으로. 응?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갈고 있고 한 사람은 없어지고. 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막 어마어마한 실종 사건이 벌어져요.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세계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왜? 자동차 운전하고 있던 운전사가 믿는 자다. 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차는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비행기를 몰던 기장이 믿는 자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휴거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밥을 해주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포공에 그냥 김치찌개는 펄펄펄 끓고 있는데 와이프는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갔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신문 보다가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런 식의 대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조용히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하면은 지금 휴거가 벌써 됐나? 벌써 이거 뭐 올라가고 나는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휴거의 시기는 언젠가? 거기에 대한 온통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습니다. 이주의자들은. 이걸 위해서 막 준비하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연도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니까 새 신부가 된 단장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도 갖고 그 흰옷을 입으려 했으니까 다 흰옷 입고 돌아다니고 여기 이제 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단적인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단들이 가장 이거를 활용할 수가 되게 좋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한다고.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더 이게 대해서 자세히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과 전쟁,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모두 세계의 역사 이거 전부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은 풀어서 어떤 사건들 이것들을 전부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한다. 다음 시간에 이걸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답을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은 다 됐으니까. 자, 없으시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삶을 점검하고 내가 주님 닮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바라보며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나 연세들이 있고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육신도 회복하여서 정말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함께 이 기쁜 공부를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담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모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